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나병, 중풍, 열병 같은 병에 걸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속에 있는 악령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많은 귀신의 이름을 큰 대대병력의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목회와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사회 정치적인 악령들이 넘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시는 예수님 선교 관심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떼를 몰살되는 사건은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로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주둔 군대의 식량을 보급해야 되는, 자기들은 먹으면 안 되는 종교적인 타부시된 음식이지만 돼지고기를 서플라이해야 했던 그 땅에 사는 젊은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병, 중풍병, 열병, 이건 개인들의 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되어버린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역사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 전환의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연결하는 중심에 제자의 소명이 있다는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뭔가 그러죠. 첫 번째, 서기관이 따라 나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들으니까 이게 배울 게 많다, 저분 따라다니면 배울 게 많겠구나, 그게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지식인에게 오케이, 땡큐 그러지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호기심 만족시킨다거나 지식 추구의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실현을 위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예수 믿을 때 빠지는 위험은 자기중심적이기 쉬운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공부했다거나 잘났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위험한 문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한 것과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제자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부를 좀 했다는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에는 예수님과 친한 동지였어요. 가룟 유다는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던 혈혈당원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란 분을 보니까 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저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우리가 정권을 물리쳐버리고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에 해방하는 길에 저분이 앞장서면 좋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질수록 이상한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둥, 이기면 안 되고 져야 된다고 그러고 답이 안 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배신했다기보다 예수를 먼저 충동질해서 역사 현장 민족 해방의 길에 앞장서기 위해서 충동질하는 건데 배신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보면요,
부자 청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의롭다고 자신만만한 인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아셨어요. 길을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비구 따르라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못 따르죠. 이 서기관에게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집이나 아파트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분이란 뜻이라기보다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 만족 집단에 머물러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다거나 자기 이익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은 자기 생존이 본능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인생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자기 울타리를 계속 허물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sojourner라고 그러고 믿음의 순례자, 구도자, 하늘 상급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 이런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의 삶은 순례와 거리가 먼 고여서 썩은 삶이에요. 고집스럽게 막힌 폐쇄적인 삶이에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쉽게 안주하려는 게으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헛된 자랑의 노예가 된 삶,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목사가 되려면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그러셨어요. 목사가 되려면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끔 그 어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만족시키는 목회 속에 위험과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겠어요. 교회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외로워질 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리 말씀하는 겁니다. 목회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웬만하면 설교 내용도 그렇고 목회 방향도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걸 가야 돼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구약에도 보면 예언자들은 버림받고 외로워진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처럼 교회를 책임맡는 목회자들은 이거 어려운 노릇입니다. 꼭 비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맡은 사람들은 용감한 영웅적인 발언 함부로 해도 별로 쫓겨날 일이 없겠지만, 아이고 우리는 조그만 얘기하면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얘기니까. 목회자들은 책임 맡은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홀로 의롭고 영웅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체가 되는 교인들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정치 이해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경 말씀과 목회자 양심의 중심을 잘 잡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회를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항상 자기 생각이나 자기 성향과 틀리면 불만하고 난리치고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리와 이익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전에 세상에 어두워 주면 정의와 평화의 빛을 밝혀야 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언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 노릇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교인들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언자 불가능합니다.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비은종, 고은종 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돼요.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민교회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그냥 경상도 교회가 싫으면 전라도 교회 하면 다 하는 거고, 경기도가 싫으면 충청도 가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여기 싫어도 못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저 싫어도 교회 못 떠나잖아요. 네.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이슈라도 예언자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사회 문제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서야 하는가? 이것은 각자 설교자가 가지는 자기 선택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 목사입니다. 연합감리교 목사가 되는 자격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theological task라는 게 있어요. 목사는 신학적 과제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신학 작업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적인 신학과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연합감리교단이 지향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에 대해 설교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성향이 어떤 것과 무관하게 여자를 목사나 장로로 세우지 않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애틀랜타에서 목회할 때 아주 좋은 영어 목회 장로급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무슨 모임이 있어서 미국 여자 목사가 우리 교회 설교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여자가 설교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청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This is where I draw a line. 그랬어요. 여기서 금을 그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지만 여자가 목사로 설교하는 걸 거부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보수 장로교회로 그 청년은 떠나고 말았어요. 그 청년이 싫어서도 아니고 11조 안 내서도 아니에요. This is where we draw the line. 연합감리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종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신학적 입장, 프로징 제1교회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하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의와 평화 지향하지 않고 불의와 독재, 전쟁을 선호하는 교단들과 입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감리교 교인이었지만 감리교단 감독회의에서 백악관을 방문하고 우리는 이 전쟁을 반대한다 했을 때 조지 부시는 결국 성공회로 교적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이후로 다른 교단으로 다 흩어지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이런 책임을 목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는 파송 제도를 유지하면서 목사가 개척교회 소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로교처럼 당회원들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연회 소속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인들에 의해 목회 양심을 좌지우지 당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눈치 보지 말고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시라는 구원의 복음과 더불어서 소신껏 노예제도 폐지 외치고, 옛날 얘기죠. 여성차별, 인종차별 죄라고 외치고 인간 존엄과 정의, 평화와 지구 환경, 생태계 보존,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책임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사회 구원을 위해 파송받은 목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연합감리교회 목사들, 감리교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들리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감리교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혼돈은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나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긴다고 외쳤습니다. 이거는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다니면서 목회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서나 증거 전파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교단이라는 틀을 벗어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침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대들의 손을 나에게 주오라는 거예요. 캐톨릭 교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 형식이나 성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대들의 손을 나에게 주오라고 외쳤습니다. 개교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교파, 교단, 종파의 폐쇄성과 이기주의도 뛰어넘으려고 한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동네에서 다른 인종, 종교의 울타리도 넘어가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이민자들의 삶의 현실은 30년 전이나 40년 전 미국 생활할 때 이민 처음 왔던 울타리와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계속 폐쇄적 울타리를 허물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폐쇄적인 생각을 믿음 굳건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너무 교회라는 동네에 많아요. 이건 고집불통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마음과 정신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인데 이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죠. 며칠 전에 혈액암에 걸렸다가 골수 이식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친구 목사와 점심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난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 목사가 너무 폐쇄성을, 연합감리교인데도 폐쇄성을 가지고 타종교에 대해서, 특히 모슬렘에 대해서 적대감을 자꾸 설교하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그 목사에게 해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 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천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 천사들이 자기를 살려줬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모슬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감리교 목사예요. 뉴욕 맨하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들, 의사들, 병원 관계자들 가운데 모슬렘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감리교 목사라고 치료를 거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감리교 목사라고 아무 다르게 치료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더라.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거 둘러쓰고 다니니까 금방 알죠, 모슬렘인지.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들이 타종교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의사는요, 자기가 모슬렘이라고 모슬렘만 고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간호원이라고 해서 힌두교나 불교나 모슬렘 환자 돌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 살리는 일에는 종교가 따로 없고 사상 이념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이 아틀란타에는 3.1절 기념행사가 교회비 참여를 안 해요. 이제는. 그 이유가 한 오래전에 제가 교회비 회장을 할 때인데 갔더니 3.1절 행사라고 갔더니 밥을 먹는데 저는 교회 회장이니까 임원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옆 테이블에서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양해를 하고 밥을 들고 스님 저는 누구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첫째, 저 친구 잘난 체 한다 그래요. 둘째, 어떻게 목사가 스님하고 밥을 먹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1운동이 기독교만 했냐 그랬어요. 3.1운동에 불교도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가 된 게 뭐냐. 그 다음 해에 한인회 회장이 카톨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신교 목사를 세우지 않고 자기 신부님을 모셔다 기도하기 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그러면 앞으로 불교인이 회장되면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만두고 말았어요. 개신교 따로 3.1절 행사라고 말았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정치 현실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뉴욕 한인사회나 교계도 너무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양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 뉴저지에서 열리는 동포사회 화합을 한 대포럼이에요. 그냥 포럼도 아니고 대포럼에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왜 나를 초대하는지 물어봤더니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시작됐는데도 뉴욕 한인사회는 아직도 광화문 촛불 데모 지지한 사람들과 태극기 데모 지지한 사람들이 서로 상종도 안 한다고 하면서 동네 화합을 위해 모임을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저리로 건너가자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왜 그런지 길을 건너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종과 문화, 종교와 사상과 이념의 차이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누어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들의 2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1세들만 폐쇄적으로 사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치 성향은 그 어느 것이라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세계에 누가 100% 정답을 독점한다는 것, 독재주의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파의 파시즘이나 좌파의 파시즘도 민주주의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이민교회는 더욱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리로 건너가자 하세요.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로 가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때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프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길입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신문에 그래 성철 스님을 만난 다음 자기의 인생을 스님들의 목탁을 만드는 김동성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탁다운 목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100년 된 살구나무 뿌리를 3년 동안 소금물에 적셔 묵히고 찌고 말려서 준비가 되면 그때 비로소 목탁 모양을 만들기 위해 칼질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겉모양만 흉내낸다고 다 목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탁의 생명은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깨달음의 소리가 안 나면 목탁이 아니라 나무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어요. 빛과 소금 되지 못하면 이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 연세대학에서 구약 가르치셨던 김창곤 목사님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라는 직업 평생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대로 살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어디 목사만 그래요. 목사도 그럼 장로들은 더 하겠죠 뭐. 아멘도 안 하시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당신 설교한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시카고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개척하면서. 근데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날 회의 전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설교를 했어요. 의견이 다르도록 수용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도 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회의를 했는데 50대 50대로 갈라졌어요. 의견이요. 근데 그때 임원회장을 하던데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 편을 안 들고 내 반대편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성격 알지만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넘어갔지만 집으로 와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시간에 임원회장 내 친구가 왔어요.
문에 들어오는 순간 멱살을 잡고 반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야, 그러고는 설교에 쓸 수 없는 용어를 쓰면서 제가 멱살을 비틀고 너 많이 컸다.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서슬이 시퍼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 나 놓고 얘기해. 오늘 아침에 설교 잘했잖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도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쓰는 문 안 되는 용어를 쓰면서 야,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러고 말하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내가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깔깔대고 웃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배꼽을 잡고 있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래. 야, 그래서 왜 너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고 이 고생하냐? 저한테. 아이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한 그대로 산다고 자신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나도 비춰보면서 설교할 뿐이에요. 머리 둘 곳이 편안함으로 고여 썩은 삶에 익숙하던 삶에서 순례의 신앙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제자 중 하나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합소했어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자식의 도리인데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자칫 인륜의 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하지만 거짓된 평화를 저들은 말한다. 그래서 자기 가정의 평화, 자기의 평화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그 평화는 지키지 않는 거짓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 가는 비행기 제 옆에, 그때 제가 한국을 직접 갔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 옆에 미국인 노인이 한 분이 앉았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밀렸던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눈에다가 검은 안대를 메고 눈을 감습니다. 근데 이 노인네가 부스럭부스럭대고 불을 껐다 켰다 난리예요. 무슨 노인네가 이 난리인가.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쟁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시 잤어요. 다시 깨더니까 또 읽는데 이때는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뭐 번역을 해요. 은퇴한 목사인데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인데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세요. 31살 때 전라도 전주 지방에 선교사로 나가 평생을 한국에서 전라도와 대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한국을 떠났지만 연변에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영어 가르친다는 건 영어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 수술을 하시고 쉬고 있다가 회복되니까 다시 연변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분 사시는 데는 아틀란타에서도 3시간 떨어진 어거스타였어요. 어거스타에서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그분은 알고 보니까 직행도 안 해요. 달랏을 들려서 가는 것들에.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6시간인가 기다렸다 또 연변을 가요. 아이고, 그 노인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막 제 마음이 좀 민망할 정도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겨우 수술에 회복되셨는데 그 연세에 미국에서 편히 사시지 왜 그 어려운 길을 또 가세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야 너는 꼭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얘기한다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있으라고. 근데 그래요. 내 남은 인생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일을 계속하다 마치고 싶다. 지금 나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영어를 잘 배우고 예수를 잘 믿어 앞으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한국에서 미국에 본 여행하시는 분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 가능하기 위해서 헌신됐던 분들을 삶을 이렇게 방문하는 게 그 뜻이겠죠. 하나님과의 소명이 있으니까.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출판사는 친구 장로가 책 한 권을 선물로 줘요.
잘 썼다 그러면서 책 제목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덕주 신앙 이야기예요. 그 책 시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머니는 늘 아침 식사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3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엄숙하게 선언하셨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셨구나 하면서 절망과 불안이 엄습했다. 어머니는 35세 혼자가 되셔서 가난한 살림에 우리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은행 식당 일로 시작하여 화장품 몇만 원까지 아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셨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가정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우시다가 힘에 부쳐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신 것으로 알아들었다. 그 말은 내게 가정 해체 선언으로 들렸다. 그래서 형은 남의 집 모습으로, 누나는 애보기로 들어가고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안심시켰다.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결국 어머니가 홀로 키울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긴 후 아드님 2분 모두 감리교 목사가 되었고, 그분 중 그 책의 저자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는 거죠.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키운 열매들이 여러분이고 다 그 열매들일 뿐이에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사람끼리의 도리를 하나님과의 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의 자기 정당합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낙후되는 교회는 오늘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교회는 떠나라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야 살아있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임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여기에 제자의 길이 뭔지 제시하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는 걸 알면서도 따르고, 때로는 인간 사회의 도리와 의무를 시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현실 역경 속에서도 예수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는데 이 영웅적인 항해에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만 자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그렇게 난리치던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변화의 전환점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재정립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우둔한 삶을 깨우쳐주는 예수님을 따르던 삶에서 성숙해져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구원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비바람이 세고 폭풍이 세도 약속 붙잡고 그 길 가라, 그 길 가라. 건너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 그냥 남아있으면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유명세나 찾게 되고 사람들 욕심에 끌려다니고 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인기와 육신의 편의를 찾지,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 시험이라는 걸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여러 색깔, 경험.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고난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룬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작품이라고,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믿음 안에서 고난받은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는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건너가자고 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분이 건너가라고 하셨고 그분이 함께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쉴 수 없이 풍랑만난 배와 같은 현실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공동체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한다는 엄청난 과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저편으로 건너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